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예정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안산 예정교회를 탐방합니다.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이 예정돼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찾아온 교회는요, 안산에 있는 예정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오시네요. 아우,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 찬양 소리에 그럼요. 놀라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요. 제가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네, 안산 이렇게, 예정교회. 네. 우리 안산 예정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교회.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 영혼 살리는 교회. 아멘. 아우, 간단하지만 네. 아주 의미 있는 네. 그런 교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네.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또 사모님들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또 베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었어요. 네. 약한 자들이 와서. 그래서 이 은혜를 좀 흘러보내고 싶어서 네. 한 달에 2번씩 치유성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평신도서부터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많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1년에 3번씩은 목회자분들만 모시고 치유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약한 비자리 교회에서부터 네. 또 영적 능력 회복하시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랬을 때 많은 네. 회복이 일어나셔서 네. 좀 행복한 그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자원을 같이 공급받고 있죠.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5월 달에 네. 또 5차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목사님 비전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비전이라면 먼저는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예배 전인데 네네. 저도 오늘 예배 참석해서 네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올라가세요. 네. 가시죠, 목사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영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선포될 때 영이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룩한 축복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입혀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하실 때 말씀 안에서 임재하시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예전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강단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예전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곳에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들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가장 소원은 영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모든 것이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만큼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가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섬기는 대상이 달랍니다.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은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즉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공격받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이랬던 자들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죄를 이기게 될 겁니다. 또 저주를 이기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육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은 가진 자들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들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부터 이겨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사단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에 우리는 넘어가서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누구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많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치료받은 것은 사람이 치료한 게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 안에서 만짐이 있을 때 육체 질병도 받았지만 마음의 영육이 치료받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환경도 치료받았습니다. 죽을 자들이, 자살할 자들이, 또 이혼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됐고 시험 들어서 넘어졌던 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라는 건 땅의 복도 육의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육의 복은 물질만 있고 권세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영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육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 땅의 복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신령한 분의 그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미워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세속에 속했던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많은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예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첫째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는데 어떤 예배가 달라지냐?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도 아니요 형식적인 예배도 아니라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신령한 젖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먹을 때 믿음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먹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오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기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 오늘 예전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선물을 받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바라고 온 학기는 육의 복도 받으시고 영적인 복도 받아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해야 됩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건 모두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 소원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래요. 묶여있는 자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모두가 이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래요. 이제 포로된 자 자유케 되는 역사. 우리 예전교회가 정말 아둘람과 같이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서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건 복음이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포로된 자들을 푸는 그 은혜를 예전께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받은 바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은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거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들은 예수 만나면 그 안에서 모든 게 풍부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데 예수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쓸 게 풍성하다 그랬어요. 나눔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교회는 가난한 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왔다가도 부유케 되는 게 교회예요.
예,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축복이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 우리는 직분자들이 맡아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그전에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했다면 그거는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할 때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내 의로 하는 자들은 자기 자랑이 드러날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복 있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 이 낮추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즉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최고의 능력자는 자기를 겸손한 자리에 앉길 원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능력받아서 외적인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모든 과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능력받은 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건 자기를 낮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건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존귀케 돼야 돼요. 내가 존귀케 되는 건 아직까지 옛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십자가가 존귀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자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였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의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으면 그러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이제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도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로서 더 한 단계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교회 오기 전에 태종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모께서 예전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고모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전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예전교회에 오게 되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전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이 저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제가 너무너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힘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산 예정교회 예배에 저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시편 23편 말씀과 또 우리 모태신앙 간증, 이야 정말 감동입니다. 자, 이제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할렐루야. 그래요. 야, 우리 안산 예정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생활 제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 도우시는 자고 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승리하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 자, 이게 한 분 더. 어머, 이게 화사하시네요. 얼굴이 그냥 화사 이렇게 써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사셨었어요. 아니요. 저희 예전교회 오기 전에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또 죽고만 싶었고 그랬는데 저희 네. 예정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네.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회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조금 하실래다 말하는데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네. 어려운 병이 있었나 보죠? 네, 우울증에다가 네.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갈급함이 있었고 네. 목마름이 있었는데 네. 저희 교회에서는 네. 그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아이고, 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굴에 그냥 확산 꽃이 핀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표정에서 은혜 받은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네, 점잖으신 분,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 예정교회에서. 네. 저는 예정교회를 섬기기 전에는 네. 그 이단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에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을 만나고 네. 또 우리 예정교회를 만난 뒤로 네.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만두고 지금 개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가정이 회복된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자녀가 넷인데 네. 온 가족이 다 한 교회를 복하십니다. 섬기면서 네. 섬기면서 네.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안산 예정교회 뭐 나가서 많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이번에는 애를 안고 계신데, 안녕. 그래요. 야, 우리 안산 예정교회 만나는 분마다 기대가 되는데,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우리 안산 예정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원래 많이 아팠었는데요. 네. 엄청 건강해지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라의 축복 주신다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더니 사랑의 축복. 사라의 축복이요. 사라. 그래서 귀한 아들 얻어서 오,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하게 지금 가정이 화목해져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어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잘생겼어요, 그죠? 그래요. 건강하시고 앞으로 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 사라의 축복까지. 네. 자, 뭐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나가시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네요. 자,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눈이 방글방글. 네, 우리 안산 예정교회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예, 오늘 말씀에 시편 23편의 1절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기도 중에 실만한 물가라고 예정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네. 실만한 물가라고 응답을 주셨거든요. 네. 그 말씀에 나의 어떤 믿음 생활을 되돌아봤는데 네. 찬양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또 기도 생활에 또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의 믿음이 네. 믿음의 뿌리가 한층 더 많이 박혀 있구나 하는 할렐루야. 지난 그래요.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전부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안산 예정교회 우리 이옥화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안산 예정교회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또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광고가 나가고 있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찬 백만의 교회 탐방, 다음 주에 또 좋은 교회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정지. 저것처럼 저를 보고. 그렇지. 예정교회가 구원될지어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